이제 몇 주 후면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성탄 문단을 보면 주인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인공이 아닌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크로스가 차지하고 있고, 또 누들포 사슴코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그 성탄 때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탄 베이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어떤 쾌락에 물들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는 올해 성탄만큼은 그것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탄 때까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지식인이라는 코너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지식인의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느 성씨인데 뼈대 있는 집자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자꾸 제가 당나라에서 따온 성씨라고 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족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는데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고, 과연 제가 당나라에서 온 성씨입니까? 제가 어떤 성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혹시 상처받을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마침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성씨와 가문은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선생님의 가문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과거에도 급제도 많이 했고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로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 성이 온씨잖아요. 이게 특이합니다. 제가 사람 어디 동사무소 이렇게 가면은 이름을 이제 물어보면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해요. 꼭 근데 적을 때 보면 이상하게 적어요. 온씨를 원씨로 적고 안씨로 적고 그렇습니다. 온씨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꼭 온씨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질문 더 하는데요. 근데 온씨가 어디 온씨예요? 하면서 그 얼굴의 인상을 보면 혹시 중국에서 온 성씨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뉘앙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좀 우리나라의 최씨, 박씨, 이씨를 제외하고 좀 특별한 성씨들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1부 때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사씨가 있더라고요. 사씨. 100%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희 경험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공관복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만 유대인을 향한 쓰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가장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분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족보는 정통성과 자부심을 주기 위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문에 빛난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조금 더 가문을 좀 어렵게 한 사람들은 생략을 하거나 건너뛰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했다면 왕으로서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그 중에서 통치를 잘한 왕들만 기록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하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족보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가 쓴 족보를 한번 보세요. 자,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총 14 계산하면 42명이죠. 42명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의 특징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이다.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어? 하는 사람까지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 사건은, 이건 치명적인 아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면, 여러분, 원래 족보는 사람 이름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무려 4번이나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의 족보의 기록은 참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것은 어느 집안이나 또 이런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문에 좀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가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예수님의 혈통만큼은 뭔가 우리가 볼 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뭔가 세상적으로나 뭔가 아주 참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 가운데 허락해, 그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솔직하게 쓴 마태가 유일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왕이 있는데요,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족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족보의 특이한 면을 가지고 우리가 한 2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5절에 보면 나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여자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법관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을 숫자에 계수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보통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넣는데, 이 5명의 여성분들이요, 명문가 출신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보면 유대인들, 우리가 계속 이제 부정함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한번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시죠. 다말은, 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창세기 38장이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녀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자 이제 다말이 그 몸파는 여인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지금 관점에 보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중에 하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도 문제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룻을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으면 모든 책임을 바로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둘러 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민족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 실제로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요. 네 번째 여인은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 밧세바예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당한 사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딱 한 번 스캔들인데 거기 또 임신이 되네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구워 삶고 막 설득을 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교사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은닉죄, 살인, 교사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만약에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사건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런 뼈아픈 사건은 그냥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 가문에, 이건 수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짝 빼고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여자들을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 집안, 이런 집안 보고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유대인들이 보면, 딱 보면 이 뭐야, 콩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마태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세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렌즈로 그 당시 세리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한번 오늘날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 진로를 놓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로마가 압제하고 있어요. 직업을 얻어서 뭔가 정말로 좀 자기가 경제력도 키우고 자기 앞길을 좀 이렇게 비전 있게 살기 위한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고시 공부시켰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세리가, 그 당시에 세리가 되는 길을 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 취업이 안 되는데 그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마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제 로마 정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로마 정부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보다 관행으로 훨씬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그 액수는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인마이 포켓.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은 어떤 관점이냐면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누구랑 동급으로 생각했냐면 죄인들, 아예 세리를 죄인들이라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 죄인들은 바로 몸 파는 여인하고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
참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근데 여러분, 마태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가 원래 레위 지파인지,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레위처럼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졌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돈은 많이 버는데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레위처럼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그런 번민을 가지고 어느 날 세관에서, 여전히 오늘 또 눈이 떠져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마음의 번민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가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그게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마태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지내던 자기 인맥, 주변의 사람을 다 초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찬을 베푸는데, 거기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아멘. 마태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가 화가 나냐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이 죄인인데 너희들이 지금 의인으로 착각하며 사는구나. 지금 너희 몸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건강하게 생각한 것처럼 살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마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몸이 병들어서 내가 정말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태가 족보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나 자기나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족보에 42명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격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격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말을 기록하고 라합을 기록하고 그리고 룻을 기록하고 밧세바를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 모두는 실존이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 정통성을 따지고 자부심을 따지고 뭔가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자긍심을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는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기가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할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탄을 왜 사람들이 쾌락으로, 그리고 이제 꼭 쾌락으로 안 보내도 그냥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면서 이 정도로만 성탄을 보내느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왜 없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인식이 부족한 거죠. 마태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고 할 때 마태가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의사가 필요해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인식할 때 그게 마태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잔치를 베풀고 싶은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고, 나는 그래도 의인이고, 나는 그래도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나는 그것도 그래도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제가 지난주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한 10년, 목 초음파를 한 10년 전에 검사를 했을 때 한 0.4mm 정도 되는 물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제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갑상선에 암이 와서 입원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덜커덩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주가 이제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데 0.4mm 정도 혹 하나 있겠지. 그러고 아무 그냥 걱정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짚어 설명하는데 검사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2cm짜리 물혹이 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결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음파 앞에 우리의 갑상선을 비추기 전까지는 갑상선이 별로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초음파로 비추면 우리가 한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한한 감격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인식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로 주님이 오심이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성에 대한 것만 언급을 했다면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여자들은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해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남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트럼프가 수도로 인정해가지고 지금 중동이 시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밧세가 그걸 아는데 왜 이방인 남자를 여기다 기록하겠어요? 그냥 밧세바라고 적지. 안 그래요? 그럼 밧세바라고 적었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야,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는 햇사람입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야를 좀 제대로 알려면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사무엘하 11장.
자,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 478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가 다윗 왕에게 겁탈당했다는 소식도 모른 채, 내용도 모른 채 바보처럼 다윗 왕에게 충성하다가 다윗에게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번 사무엘하 1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아는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사무엘하 11장하고 똑같아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돈만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러면 그냥 누명을 쓰고 형을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아처럼 충성스럽고 우직한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 사회, 그런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무엘하 11장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아니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이 세상에 힘이 최고지.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막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섬겼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열매는 안 보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여러분, 봉사는 뭔가 보람도 있고 사람들의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실제로 열매도 나타나고 그래야 내년에도 나도 봉사할 거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찬양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일부 때 교사들 얘기했는데요, 한 반에 제가 물어보니까 열 몇 명이에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반에 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10명만 말 잘 듣고 한두 명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툭 하는 말로 말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똑같은 성도님이잖아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고생해요. 맞나요? 교사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그냥 이해를 못 해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당장 열매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3명이 있거든요. 당장 싹 수가 안 보여요. 근데 그런 한 선생님 앞에 몇 명이에요? 한 12명, 13명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열매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 중구동부 강도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청소년 사역은요 그냥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안 보여요. 여러분, 중구동부 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순장님들이요, 순원들이 8명의 순원이 있으면 7명은 말을 잘 들어요. 전화도 잘 받아주고 문자에도 카톡에도 잘 대답도 잘하고, 한 사람이 조금만 좀 카톡에도 대답도 없고 전화에도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또 막 마음고생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네. 순장님한테 제대로 반응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네. 꼭 반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당장 눈에 열매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야 아닙니까? 우리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아란 이름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깊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사무엘하 11장 아까 피셨죠?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11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람 이름을 자꾸 반복을 할 때는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20번이 나와요. 우리아라는 이름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시간대로 한번 비유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깜깜한 밤.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의 분위기는 깜깜한 밤이죠. 다윗의 음모와 죄악이 드러나고 그 다윗의 죄가 다 묻혀요. 안 보여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아라는 이름을 20번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해서 그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빛으로 살아있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아의 이름을 어디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여러분,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은요, 죽고 나서 한참 역사가 평가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 당시는 역적이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민족의 영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아를 그 당시의 평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유일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아, 적어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봉사하다가 혹은 직장에서 우리아처럼 무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아를 주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아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작당과 모의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죄가 없었습니다.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모로 인해서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아는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빛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아처럼 우리 삶의 처한 곳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이 오는데 여러분,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추리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성탄 24일 날 또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도 좋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좋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요즘 손카드가 없어졌잖아요. 손카드, 성탄카드 한번 손으로 써서, 그리고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 예배에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이번 성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빛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라. 완전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교회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살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능력하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태처럼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더 얼마나 죄인이란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 큰 은혜를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비록 우리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삶애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믿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처럼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란 사실을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고, 아버지 제가 병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의사이신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속적으로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가 아버지 없을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아버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빛이 되어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빛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들이가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이런 빛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내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란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어 빛 되신 예수님 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함으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비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빛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